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고요.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계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내용에 계속되는 겁니다. 어제는 주로 이제 더러운 거, 그다음에 이제 말 이런 것 대신에 이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것들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라. 그다음에 음행하거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패턴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 패턴은 이분법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사단과 이제 하나님, 천국과 이 땅,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악함과 선함, 이분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그 패턴의 정확한 그것이 등장하는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래야 한다. 이거 이미 나왔는데요.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나왔는데요.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갈라디아서에. 예전에는 네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패턴에서도 이미 한 3번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이죠.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살았느냐? 어둠에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빛으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이전이고 하나님을 알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가 지금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1장부터 3장까지 쭉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제 그게 이 에베소 편지의 시작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거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은 그게 이제 하늘에 신령한 복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3장, 4장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는 어둠이었다. 이제는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사단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어디를 잠시 보시자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은 이제 참 특이한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정말 특이한 복음서. 일반적 복음서랑 다르게 굉장히 현학적이에요. 헬라적이죠. 자,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물을 창조했죠. 자,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어디냐?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빛이죠.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을 그 다음에 해요.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갑자기 요한을 얘기하네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을 비교합니다. 딱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고요,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 다시 볼까?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뭐 하려고요? 빛에 대하여 뭐 하려고? 증언하려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증언자예요. 자, 8절. 그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정확하게 얘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은 존재. 예수를 전하라고 보낸 존재. 9절 계속해서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싹 비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요. 5절을 다시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이 땅에 와서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께서 빛으로 오신 거죠.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서 어두운 이 땅을 밝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 1장 얘기입니다. 이게요, 요한 1서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 1서 보면 또 나올 텐데요. 빛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 내용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볼 거고요. 자, 이쯤 보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두움 그러면 죄악이 관영한 땅,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는 빛으로 오셔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참 어둡더라. 그 사람 어둡더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은 밝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침침하고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두울 필요가 없어요. 어두우면 안 돼요. 빛이 내 안에서 비치니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두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주께서 내 안에서 빛이 되지 못할 때는 어두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참 밝더라. 우리 표현에 그 사람 어둡더라, 그 사람 밝더라 얘기하잖아요.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록에 살 때는요, 빛이 하나도 없을 때는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없을 때는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곡할 때 신곡에서 7옥인가요? 거기에 이제 미노타우루스가 지키는 이제 그 옥이 있죠. 지옥 중에 미노타우루스는 이제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로 가가지고 로마로 끌려갈 때 그레데 섬으로 잠시 들리게 되죠. 이제 그레데, 크레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미노스 궁전이 있어요. 미노스 궁전. 거기에 미노타우루스라는 그런 이제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10분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미노타우루스는 미노스 왕의 부인이었던 이제 파시파에라고 하는 부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 피운 겁니다. 미노스 왕의 이제 부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를 보는데 소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소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소를 사랑해서 소한테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자기 나라의 이제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뭐든지 만들어주는 대장장이한테 가서 나 좀 어떻게 좀 그 소한테 접근하게 해야 되는데 나 인간이라고 안 받아주니까 정말로 예쁜 암소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암소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소에게 접근을 해요.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미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미노타우루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노타우루스는 반우 반인입니다. 그래서 반절은 얼굴 모양은 소 모양이고요. 몸의 모양은 인간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소고 엄마는 파시파에라는 미노스의 왕비니까 그 몸은 인간이죠. 그 미노타우루스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결국 미노스 왕이 자기 부인 파시파에를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대장장이를 불러서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둬야 되니까 큰 궁전 같은 걸 만드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미궁입니다. 미궁. 그 미궁은 미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미로. 우리가 흔히 쓸 때 미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걸 미로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미로. 그걸 궁으로 만든 것이 미궁이죠. 거기다가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놓죠. 미노타우루스는 365일을 어둠 속에 삽니다. 그곳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먹습니다. 한 달에 한 아이를. 1년에 12아이를 먹어야만 생존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먹지 않으면 난동을 부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이 미노타우루스에게 한 달에 한 명의 아이를 보냅니다. 그 궁으로. 그럼 미노타우루스가 잡아먹죠. 그 궁은, 어둠이 가득한 그 궁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이제 그 신화에 쭉 나오고 그 얘기는 이제 신곡에서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요. 그것이 악함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줄을 몰라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그
영국에 있을 때 흑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몇 번을 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노는 것, 문화를 보는데요. 정말로 놀라는 것은요. 사람을 패요. 패는데 사람을 때리는데 놀랍게도 사람을 패면서 아파하질 않아요. 자기가. 아파하질 않고 자기들끼리 다 낄낄낄낄 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좋아해요. 사람을 때리는데.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회는 사람을 때리고 낄낄거리는 사회예요. 때리는 것이 악한 건지도 모르고 때리면 희열을 느껴야 하는 그런 곳. 우리가 세상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때가 전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는 거. 빛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빛이 비쳤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밝아야죠. 옛날에는 좀 어두웠다 할지라도 밝은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밝고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는 행복함이 기다리고 있고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봤던 8절 표현을 다시 봐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지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래요. 빛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우리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손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두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두우면 주변 사람도 어두워져요.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가 어둡게 살 필요가 없다. 빛의 자녀로 살면 된다. 자, 9절 봐봐요. 빛의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반대로 볼까요? 착하다는 말의 반대는 악하다는 거고요. 그럼 악함은 무슨 열매입니까? 어둠의 열매입니다. 의롭다는 말의 반대는 불의하다는 겁니다. 참 불의한 겁니다. 진실함의 반대는요? 거짓됨입니다. 거짓된 것은 악함의 열매거든요. 엄청 악할 때 거짓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도 사탄 마귀가 하는 거고요. 악한 것도 사탄 마귀의 열매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요. 사탄 마귀의 그 어두움은요. 드러나요. 빛이 오면 드러나요. 제가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빛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철학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둠은 빛이 없을 때만 생기는 거. 빛의 결여라고 이야기하죠. 왜 빛의 결여냐?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해가 싹 지면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것이 싹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만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빛이 딱 비치면 갑자기 어둠이 어느 순간에 확 사라지죠. 그래서 어둠을 뭐라고 하느냐? 빛의 결여. 빛이 없을 때만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 내게 없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둠이 확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막 갑자기 우울함이 확 찾아와요. 그게 우울함이 어디 있었어요? 내 안에 숨겨놨어요? 여기다가? 아니면 옆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불안이 확 찾아와서 엄청 불안하고요. 막 미칠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어두움 속에서 뭘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올무도 만들어 놓고 막 그 사람 걸리게 막 다 해놨어요.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저기다 만들어 놨네. 어두울 때는 하나도 모르다가 빛이 오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악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우리한테 오실 때 악함이 드러나요. 참 악하다. 그래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은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요.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러고요. 내가 그거 했으면 했다 그래야지 거짓말 해봐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너무 추해요.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 속에서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 정말로 추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면 정말로 악해요. 보기가 추해요. 그래서 목사가 인정받으려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꼭 인정을 받아야 이 목사가 참된 목사라. 그게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했었어요. 목사는 두 부류에게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평생 함께 사는 아내가 인정해 줘야 된다. 아내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날 때, 새벽에 만날 때 양복 입고 만나잖아요. 양복 입고. 그러니까 제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잖아요. 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는 싹 다 벗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육체가 아니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인정해줘야 참 목사다. 당신은 참 목사입니다. 당신은 진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내가 인정해줘야 진짜 목사래요. 두 번째,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선배들이 사찰 집사가 인정해줘야 된대요. 사찰 집사가. 우리 교회는 뭐 사찰 집사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왜 부교역자라고 안 하고 왜 사찰 집사라고 그럴까요? 부교역자들한테 대할 때하고 사찰 집사한테 대할 때하고 목사가 약간 달라져요. 근데 그럼 안 되거든요. 사찰 집사를 더 잘해줘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드려요. 교회는 서열이 있다 없다. 교회는 서열이 없다.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 그런데 목사들부터 착각해요. 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질서에 의해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사찰집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럼 사찰집사가 일어나는데 꽁해요. 에이, 저 목사야.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가족이고요. 자녀들이 인정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사찰집사는 부교역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최소한 성도들 앞에서는요, 근엄한 척하고 뭐 정결한 척하고 그러는데 교역자들 앞에서는 또 다 드러나거든요.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전 목사가 가장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존경할 뿐, 그래야 진짜 존경스럽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속이는 게 많지 않겠어요? 뭐 거룩한 척 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인데. 그런데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싹 다 드러나요.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거짓, 추악함, 더러움 다 드러나요. 빛이 오면 드러나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아니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다. 주께서 빛으로 오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죠.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처럼 밝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내가 빛의 자녀구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르던 개념을 또 하나 배웠는데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세상에서 빛으로 비추며 항상 웃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